손을 모으며 마음 모을 때 눈을 감으며 예수님 볼 때 함께 하시네 지금 바로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는 길 우리 거친 세상 속에 하늘로 가네. 잎이시 복음 줄인 자에게 만나 내리신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푸른 기둥 기둥으로 우리 밤낮 살피신 광야에서 헤매는 내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네. 우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공의를 가리신 내 주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 하나님 먹기가 앞장서 가네. 능력의 주님 함께 싸우네. 더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는 길 우리도 거친 세상 속에 하늘로 가네. 잎이시 복음 줄인 자에게 만나 내리신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네. 푸른 기둥으로 우리 밤낮 살피신 광야에서 헤매는 내게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네. 우리 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공의를 가리신 내 주님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나를 보호하시는 말씀 하나님 먹기가 앞장서 가네. 능력의 주님 함께 싸우네. 더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꾸는 아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는 귀한 1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원구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만나 캠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결의 장소입니다. 먼저 주제 성경절인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지점으로부터 범죄가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실험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한 마을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한 마을에 자동차 2대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이 자동차 2대는 색깔도 같고 모델도 같고 상태도 똑같은 자동차였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에다가 유리를 조금 파손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봤더니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멀쩡한 차량은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지만 유리창이 조금 파손되었던 차량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다가 낙서도 하고 더 파손을 시키고 쓰레기도 버리고 심지어 불까지 지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작아 보이지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습관, 내가 알고 있는 작아 보이는 죄 하나가 그대로 두면요,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더 여러분에게 들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198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가운데 90%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욕 지하철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수많은 낙서로 도배되어 있었고 쓰레기는 이곳저곳에 투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1988년도에 무려 이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80%가 감소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범죄가 확 줄게 되었을까요? 경찰을 많이 투입을 했을까요? 아니면 처벌을 더 강화시켰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범죄를 줄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낙서를 지우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웠을 뿐인데 범죄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것 하나를 바꾸자, 그것에 따라 이르러 왔던 다른 안 좋은 것들도 사라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방은 어떠신가요? 혹시 장난감으로 여기저기 어지럽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책상 위는, 여러분의 침대 위는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입다 벗은 옷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는 아니시겠죠? 혹시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마치고 먼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정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치우는 것이 쉬워요. 눈에 보이는 낙서를 지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는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있나요? 목사님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러한 쓰레기들이 쌓일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이르러 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맞이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무엇을 했냐 하면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성경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이곳을 시장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내쫓기 시작합니다. 비둘기와 소를 팔았던 사람들도 내쫓고 돈을 바꾸고 있었던 사람들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청소하고 싶었던,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쓰레기를 청소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마음?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라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나보다 힘들어하는 아픈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기보다는 내 스스로만 잘 되면 돼 라는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들을 치우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이 성전이 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일까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맞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건물 말고 성경에 성전이 또 있다고 말하는데, 그 성전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바로 성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가 다 무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이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리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서 싹이 틀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점점 다른 마음들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이 문구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음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내 마음의 성전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좋아하는 어린이 찬양 가운데 2018년도 여름성강학교 노래로 수록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스탑! 기도를 해봐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근두근 긴장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부글부글 화가 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울먹울먹 속상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이리저리 고민될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추가하고 싶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쓰레기가 생길 때 스탑! 기도를 해봐.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습관들, 나쁜 감정들,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모든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저와 여기서 같이 기도하는 모든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꿈꾸는 아이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캠프 셋째 주 말씀 활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정결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성전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활동은요,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리기 대회입니다. 우리 셋째 날 활동지를 이렇게 인쇄하시면 이렇게 빈 도화지가 있습니다. 이 활동지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도화지나 스케치북에도 가능합니다. 주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꿈꾸는 아이 카카오톡이나 어플리케이션 만나캠프 폴더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캠프가 끝마치는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까지 그림을 올려주신 어린이 친구들 중에 뽑아서 푸짐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